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년 반복되는 절기와 명절을 통해서 그들의 신앙과 전통을 지켰고 또 그들의 후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전수해 주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여러 가지 명절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오늘 출애굽기에 나오는 유월절이라는 명절입니다. 명절에는 맥주절도 있고 초막절도 있고 여러 다른 절기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유월절이 가장 특별했던 이유는 이스라엘 달력에서 새해에 가장 먼저 지키는 그 절기가 유월절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했던 이 출애굽 사건과 연결이 되는 그런 명절이었습니다. 이 유월절은 히브리어로 페샤흐라고 하는데 사실 우리에게는 이 파스카라고 하는 헬라어, 신약 성경이나 70인역에서 쓰고 있는 용어가 더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 뜻은 넘어가다, 지나가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을 하면서 재앙과 죽음을 넘어가고 지나가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기념하는 유월절이 이런 명칭을 갖게 되었습니다. 유대인의 달력에서 유월절이 있는 첫 번째 달을 아빕월 이렇게 부릅니다. 지금의 3월에서 4월에 해당되는데 이 아빕월이라는 말은 곡식의 어린 이삭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해의 시작인 이때가 곡식의 첫 싹이 나오는 봄철이고 따라서 유월절은 모든 것의 시작, 생명이 움트는 계절, 출애굽을 통해 이스라엘 공동체가 시작되었고 구원받았다는 이런 복합적인 의미가 이 유월절 속에 담겨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복음서를 보면 예수께서도 유월절을 지키셨고 특별히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사건을 이 유월절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한 해가 시작되고 생명이 움트는 것처럼 비록 예수께서는 이집트의 히브리 노예들처럼 큰 고난을 겪으셨지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새로운 역사를 열어주셨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유월절과 예수의 구원 사건을 연결해서 이해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출애굽기 12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어떻게 지켰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짚고 서둘러서 무교병과 쓴 나물을 먹음으로써 긴박했던 이집트 탈출의 순간을 재현하고 기억합니다. 그리고 문설주와 현관문 위쪽에는 피를 뿌림으로써 이집트에서 자신들이 노예가 되어 당했던 수많은 억압과 고통들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리신 끔찍한 재앙을 생각하면서 그 죽음을 넘어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는 그런 시간과 자리가 바로 이 유월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면 이 유월절은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은 의미와 관습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시대마다 다른 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 겉모습을 보면 이 신약성경 시대에는 이 헬레니즘 문화와 로마 제국의 문화에 영향을 받아서 양의 피를 뿌리기보다는 포도주로 대신하는 그런 관습이 생깁니다. 그리고 편안하게 자리에 앉아서 먹고 마시면서 이제는 긴박했던 출애굽이 아니라 여유롭고 한가한 그런 유월절 문화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를 자세히 살펴보면 이 유월절과 관련해서 중요한 특징 하나가 강조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유월절이 출애굽의 구원 사건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또 다른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으로 유월절을 철저히 지켜라
이렇게 명령하셨지만 모든 시대에 모든 이스라엘 왕이 유월절을 기억하고 지켰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유월절을 엄수했는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다음에 이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역대지하 8장 18절을 보면 솔로몬은 말씀에 따라 매일의 일과대로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 곧 1년의 새 절기,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을 지켰다고 나옵니다. 여기서 무교절이 유월절입니다. 다음으로 누가 또 이 유월절을 지켰는가? 몇백 년 후에 히스기야 왕 때 이스라엘은 다시 유월절을 지킵니다. 역대지하 30장 1절을 보면 히스기야는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전가를 보내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에는 각각 특별히 편지를 보내서 예루살렘에 있는 주님의 성전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주님을 기리며 유월절을 지키도록 오라고 초청했다.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이러한 유월절 전통은 히스기야에 이어서 후대에 계속 이어졌던 것이 아니라 역시 다시 한번 한참 지나서 요시야 왕 때에 다시 또 유월절을 기념하게 됩니다. 역대지하 35장을 보면 요시야는 온 나라가 함께 유월절을 지키도록 명령하는데 이 역대지하 35장 17절에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때 거기 모인 이스라엘 자손은 유월절을 지키고 이어서 무교절을 지켰는데 예언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안에서 이처럼 유월절을 지킨 예가 없었다. 이처럼 이스라엘 역사에서 다윗 이후로 성전을 짓고 유월절을 지킨 왕은 안타깝게도 단 3명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구약 성경에는 다윗 이후로 많은 왕들이 있었지만 그 많은 왕들 중에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올바른 길로 갔던 왕도 공교롭게도 3명 뿐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그 3사람이 누구였느냐? 그들은 솔로몬, 히스기야, 요시야 이 3사람이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역사의 흥망성쇠는 여러 가지 변수들에 의해서 결정되었지만 성경은 그중에 중요한 특징 하나가 유월절을 제대로 지켰느냐, 지키지 않았느냐 이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과거의 아픔과 상처, 출애굽의 구원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구원의 의미를 마음속에 새기고 그 뜻대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이 유월절, 그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성공과 실패, 구원과 심판을 가르는 중요한 기준이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대목에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했던 기원전 13세기부터 기원전 7세기 요시야 왕 시대까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는 600년 동안 단 한 사람도 유월절을 기억하고 지켰던 사람이 없단 말인가? 이에 대한 대답은 유월절을 국가적인 행사로 대대적으로 지킨 적은 드물었지만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유월절을 잊어버리고 지나갔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당연히 각 개인마다, 가정마다 출애굽과 유월절을 기억하면서 지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개인이 지킨 유월절이 아니라 한 가정이 엄수했던 유월절이 아니라 함께 모여서 온 이스라엘이 지키는 그런 유월절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1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유월절이 각 가정마다 지켜야 하는 것인데 이것을
가정마다 알리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3절을 보면 온 이스라엘 회중에게 알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에서 양 한 마리를 다 먹을 수 없다면 주변의 이웃 사람들을 모두 불러다가 함께 먹어라 이렇게 권고하십니다. 5절과 6절에서는 양과 염소를 잡을 때에도 이스라엘 회중이 함께 모여서 잡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유월절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특징은 이것은 나 혼자만 지키는 절기가 아니라 모두 함께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하고 모두 함께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절기가 되어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온 이스라엘이 함께 유월절을 지킬 때에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라가 되고 솔로몬과 히스기야와 요시아의 때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 이것이 유월절에 담겨있는 중요한 의미입니다. 결국 이 유월절은 우리 신앙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게 하고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을 때 내가 속한 공동체는 나의 믿음과 어떤 관계에 놓여 있는가? 나 혼자 유월절을 지키는 것과 우리가 모두 함께 기념하는 것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나 혼자만 믿어도 되는 것인가? 아니면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드리며 공동체를 반드시 이루어야 하는가?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오늘 유월절의 유래와 역사는 함께 모여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되새기면서 공동의 가치를 결단하고 실천하는 공동체,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의 매우 중요한 특징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 출애굽기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읽은 복음서와 서신서의 말씀 속에서도 신앙의 공동체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 개인의 신앙과 윤리를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윤리는 철저히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며, 특별히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이 로마서 말씀은 개인이 아니라 로마 교회 공동체에게 보냈던 편지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태복음서도 신앙생활이 바로 함께 뜻을 모으고 힘을 합치고 한 마음으로 용서하고 화해할 때 주님께서는 개인이 아니라 그 함께 모여있는 자리에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계 근현대 교회사에서 지금까지도 한국교회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인물이 있는데, 그분이 그 미국의 복음 전도사였던 이 무디라고 하는 그런 분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이 드와이트 무디에 대해서 자주 언급하거나 배우지는 않지만 이 한국의 개신교회에서는 이 무디를 참 자주 소개하고 또 그분의 삶과 신앙에 대해서 또 연구하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 무디는 19세기 중반에 이 회심을 체험한 후에 그 이후에 복음을 선포하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중에 많은 곡을 만든 이 생키라고 하는 분과 부흥회를 열어서 미국뿐만이 아니라 영국과 스코틀랜드, 아일랜드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던 그런 분입니다. 이 주일학교 운동과 YMCA 운동에서도 무디는 빼놓을 수 없는 분이고, 특별히 당시에 많은 젊은이들이 이 무디의 영향을 받아서 해외 선교를 많이 떠났습니다. 우리나라에 왔던 이 초기에 미국 선교사들도 이 무디에게 영향받은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무디가 남긴 여러 가지 일화들 중에서 제가 지금까지도 기억하고 있으면서 가끔 교우들에게 말씀해 드리는 그런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어느 날 어떤 젊은이가 무디 선생을 찾아와서 질문을 하나 던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질문은 생소한 것이 아니라 우리도 평소 가지고 있던 생각, 또 주변에서 자주 듣던 그런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리스도교 신앙의 매우 중요한 주제를 담고 있었습니다. 이 젊은이가 선생님, 내가 예수를 믿는데 제가 굳이 교회에 나가야 합니까? 저 혼자 말씀 읽고 기도하고 좋은 일 하면서 하나님 믿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때 날씨가 쌀쌀했는지 이 무디 선생과 청년이 함께 있던 방에는 뜨거운 난로가 놓여 있었고 그 난로 안에는 작은 석탄 조각들이 활활 타고 있었습니다. 그때 무디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 대신에 집게로 불에 타고 있던 석탄 조각 하나를 꺼내어서 마룻바닥에 내던집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말없이 그 석탄 조각을 바라보고 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석탄은 불이 꺼지고 식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장면을 바라보던 젊은이는 더 이상 무디 선생에게 다른 질문을 하지 않고 그 자리를 떠났다는 그런 일화입니다. 뜨거운 난로를 벗어나면 더 이상 희생하지 않아도 되고 더 자유롭고 편안한 것 같은데 그것이 과연 최선의 방법이고 길인가? 지금 우리 사회와 한국교회는 그리스도교 신앙에 대한 엄청난 변화와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외면하고 공동체 생활을 기피하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도 나 혼자 인터넷을 통해서 이제는 심지어 가상 공간과 인공지능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 사람들이 함께 희생하고 양보하고 힘과 뜻을 모으는 대신에 큰 교회에 가서 익명의 개인으로 있다가 나의 필요만 채우고 떠나는 그런 신앙인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오늘 예수께서는 임마누엘 주님의 함께 하심에는 어떤 조건이 하나 있다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두세 사람이라도 함께 하려는 노력과 희생과 헌신이 있을 때 바로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소금은 한 알만 따로 있어서는 그 어떤 역할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소금이 맛을 내고 그 역할을 다하려면 수많은 소금 알갱이들이 모여 있어야 하고 서로 뭉쳐지고 녹여지고 희생을 해야 맛이 나고 썩은 것을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말하면서도 밭에 뿌려진 씨앗을 비유로 듭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씨앗도 단 하나의 씨앗이 땅에 떨어져 열매를 맺는다면 결코 풍성한 곡식을 거둘 수 없습니다. 추수한 알곡이 밥이 되고 밀가루가 되려면 수많은 알곡들이 모여야 되고 그 알곡들이 희지를 당하고 서로 으깨지고 하나가 되어야 밥이 되고 빵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모여야 우리의 정체성을 찾을 수 있고 이래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함께 모인 경동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더욱더 뜨겁게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면서 이 땅에 더욱 풍성한 구원의 열매를 맺고 나누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로 주님 안에서 하나의 신앙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함께 모여 더욱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세상의 소금처럼 밭에 뿌려진 씨앗처럼 함께 모여 맛을 내고 세상을 살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